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 기드온의 사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장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첫 번째 사사부터 네 번째 사사까지 있었던 이야기의 주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언제? 앞에 사사가 죽고 난 뒤에 공백기간이 생겼을 때 악을 행했다. 이런데 그럼 악을 행한 게 뭐냐? 놀랍게도요, 쉽게 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도를 어긴다 해가 무수하게 많은 어려운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나라 손에 붙이고 어느 나라에 손에 붙이고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부강케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전부 다 너희 손에 붙였다. 영적인 전쟁으로 이미 줬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태로 붙여줬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대충 받아들이고 대충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일부는 산으로 올려보내고 일부는 섞여 살기도 하고 이래저래 혼탁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어려움을 면하게 하고 또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300년의 사사시대를 답습해가는 반복해가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드온 때 꽤 잘했는 걸로 기드온이 훌륭한 사사로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가만히 조조일에 읽어보면은 기드온도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질 않아요. 사사는 사사인데 기드온 때 기드온도 어느 정도 타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솔로몬 가면 솔로몬 왕은 아주 현자고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년 잘하고 20년은 타락했거든요. 절반입니다. 40년 사역에 20년은 아버지 준비해놔서 갖고 행함으로 잘 하다가 나머지 20년은 일천 여인의 치마복에 쌓여갖고 술과 세월을 허랑방탕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가감없이 우리한테 다 기록하고 우리가 읽게 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도 무수한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100% 기드온이 잘한 일도 많지만은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실수를 확인하고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보기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드온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배경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성경 말씀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악재가 내한테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내게 지금 나타나는 악재, 안 좋은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하고 들여다보면은요,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아니면 사회 구조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내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오고 여기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 손에 붙였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전쟁이라는 게요.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을거지 해놓으면 가을거지 해놓은 것을 싹 쓸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겨울 내에 굽는 겁니다. 풀뿌리 진짜 무야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그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 와서 싹 쓸어간다는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고 싹 다 끌고 올라가 버렸다. 그럼 이런 피곤하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힘이 들 안 되니까 굶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다 당하고 부르짖기 전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회개하고 아니면 범죄를 안 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호소하게 되는데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느냐. 과거에 너희 선조 때 있었던 그거 잊어버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세상에 있어도 그뿐이고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간다 해도 그뿐일 것 같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구원시켜 줘서 이만큼 이제 알게 했다. 우리를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고 그게 하라는 것 하라 할 때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찾아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자꾸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넘어가는 거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제 잘잘못을 정확하게 숙지해주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져가더니 이게 포도주 접틀이 나무로 만들어진 크나한 통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밀을 털면 먼지가 나도요. 밀을 털게 되면 먼지가 멀리 보이잖아요. 미세먼지 올라가잖아. 그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여서 표적이 안 되게 하려고 숨어서 밀을 털었단 말이죠. 비참한 생활이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절부터 여기 16절까지는 기드온이 소명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자가 와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 안 믿어집니다. 지금 뭐 미디안 때문에 고달픈데 뭐 용사고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지 지파 중의 사람인데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또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뒤를 다 읽어봤잖아요. 여러 차례 읽어봤을 때 이 고백을 드리는 기드온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진짜 자기가 약해서 약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임무를 맡기는 맞죠. 나는 아파서 임무 받기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훈련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 전 망하는 겁니다.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들어서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거든 항상 겸손한 자세. 겸손하다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가졌지만 표시 안 내고 숨기는 게 아니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 그리고 설 때는 설 줄 아는 사람. 숨기기만 숨기면 꿀비 되는 거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은 원래부터 이 전쟁이 여호수아 때부터 현재 완료태로 붙였나니 하는 그 단어 속에 모든 전쟁의 시작이 다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믿고 할 때는 좀 잘 됐잖아요. 잘 됐는데 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형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전쟁을 하는 거라 보면요. 거의 일률적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그냥 하게 해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쪽에서는 모션을 잘 잡아야 되는 거라.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세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기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여리고 전쟁이 어땠습니까? 전쟁하러 간다고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칼을 갈고 활을 준비하고 막 무기를 대단히 준비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기도록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6바퀴를 돌고 7바퀴 도는 날은 함성을 질러라. 함성이 총입니까? 함성이 칼입니까? 아니잖아요.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봐 했더니 진짜 되는 겁니다. 성이 안에서 오르륵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점령에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아간이 아간 같은 짓을 하니까 바로 아이성 더 작은 성에 가서는 참패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기도원에게 이기게 하는 미디안이 괴롭게 하니까 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럼 영적 전쟁의 형태는 다 비슷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전쟁은 도마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소명을 줘서 부른 겁니다. 불렀더니 기도원이 기도원 같죠?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납니다.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싸우면 또 이야기하죠. 이거는 의심하는 게 아니고 좀 확실히 해놓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오신 그분이 사자인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 소명을 내한테 전달해 줄 때 그 소명이 내게 진짜 주신 게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표를 좀 보여달라. 이거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 있거든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공부할 만큼 했는 사람들이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서 적당한 복무 받고 은퇴하고 퇴직금을 삶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엎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줘서 하는 사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대신 표정을 내게 좀 알게 하소서. 아까 앞에 사자가 이야기했던 거 소명 받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19절에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 가져갔다. 누가 아까 소명을 전달해 줬던 사자에게 갖다 대접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 위에 쌓여갖고 흡양하는 것처럼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짜죠. 이 정도 되면 진짜입니다. 그죠?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런 게 있다 했죠. 살아있는 사람이 신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못 본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봤으니까 아이고 기도원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엎드렸단 말이죠. 슬프로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은 앞에서 수식을 내면은 산 목숨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난 이제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23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평강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니까 사는 거 맞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세 번째 26절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갖고 내가 찍은 아세라상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처럼 기도원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 밤에 해치웁니다. 2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로가 들여졌는지라. 소가 있으니까 그 소 주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서로 물어봐요. 이것이 누구의 소인고?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알죠.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30절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서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 무엇 때문에 죽인답니까? 우상의 단을 파했다고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악하기가 이 정도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이 진짜 필요해진 거죠. 31절 여호와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요아스가 자기에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였느냐 그들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진짜 바알이 신이면은 그 건드렸던 사람을 신이 죽일 거 아니가. 그런데 사람이 나서가지고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총회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단군상 철폐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 부서 조직에 들어가서 학교마다 있는 단군상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 놔또가 어린아이들한테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걸 사람들이 가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원래 그 신이 능력과 기능이 있으면은 그 신 자체가 그 목사님들 조직에서 가서 없애면은 목사님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거든.
33절 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에 따라 부름을 받더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함께 올라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성신이 임함으로 이제 표시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기드온이. 야, 진짠가.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정말 한 번만 더 정확한 정표를 저한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기를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마당에 던져놓으면은 밤 되면은 새벽녘에 무조건 이슬이 있어서 양털이 축축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 사막을 살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을 살리는 비법인데 100% 이건 이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슬이 땅에만 있고 주변에는 마르며 그 반대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면 그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교통사고 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게 될 때 소명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종에 부르심이 있다면 이번 이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맞고 그 다리가 핀을 받고 다리에 그 고통이 수술하고 나면 따를 건데 안 맞고 지날 수 있으면은 이걸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로 가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새벽에 수술이 끝나고 나왔는데 안 아픈 거야.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라.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한테 생기는 일인데 딴 사람 모르거든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해졌다. 다시 39절 후미에 원컨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되었더라. 뭐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해시계를 갖다 뒤로 돌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역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조건을 걸면서. 이게 할 때마다 판판이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순종 안 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하는 것까지도 선봉했어서 기도원이 일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인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읽기만 잘하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300인의 용사를 갖다가 아주 막 잘난 사람, 확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꾼을 정할 때 300인의 용사 속이었다 이런 말인데 성경 그대로 설명하면은요 300인의 용사는 쪼다, 빙신, 안 되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300명을 모아서 미디안 나라를 쳐서 이기도록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덜 떨어진 사람들을 300명 데리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거 봤지? 이거 누가 이기게 한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한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아멘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우리에게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IQ도 높고 좀 똑똑고 공부도 많이 갖고 많이 가진 걸 표시나잖아요. 사람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말이야.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쓸만하노 말이죠. 거기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똑똑한 사람 쓰고 잘난 사람 쓰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겠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은 이제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300명의 용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준비하되 하나님이 서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조금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 그 300명을 지금 발탁하는 겁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신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애대들하면은 지금 병사가 모자라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더 강화시게 되는데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걸리거든요. 뭘 좀 하게 되면은 모든 영광 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먹는다는 겁니다. 현대시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조목조목 나를 인도하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단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는 족족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지, 내가 좀 할 수 있지, 그래, 내 기술이 있지, 내 능력이 되지 하는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전쟁에 모병되어 왔는 사람이 돌아가라 하기엔 땡큐죠. 그러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또 남은 자가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대요. 10,000명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10,000명으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10,000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해라. 시험에서 뽑히는 사람 300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를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따로 또 세우라는 거죠. 손으로 옮겨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고 겁쟁이들 말이야. 적군이 올까봐 무릎도 땅에 못 대는 사람, 넘어가기 쉽도록.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겁쟁이하고 아주 용감한 사람, 퍼붓지 앉아갖고 물 퍼먹고 오면 온나 하고 이렇게 담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겁쟁이 300명 났다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손바닥에 떠갖고 핥아먹는 그 정도.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려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발탁된 사람들은 바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3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니까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기준을 이렇게 던져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멋지고 뭘 할 수 있고 기능이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시는 겁니다. 지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보 같고 모자라는 사람 같고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라기 같은 그런 사람들 300명으로 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리저리 명하면 우리가 처신 잘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리드할 수 없거든요. 성령을 내가 리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을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묵묵히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확 머리를 뒤집어가 깨닫게 해서 확 돌아오도록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점점이 안 좋은 일, 또 다른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이거든요. 붙이는데 그 미디안이 왔을 때 이거 알구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총이 있고 칼이 있어서 내가 당장 가가 전쟁을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게 갖고 있는 지혜나 내게 갖고 있는 실력이나 내게 갖고 있는 재력이나 이런 걸 갖고 세상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300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그날 소명을 준 거죠. 여기 300명에게.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기드온 힘없음. 난 따라갑니다. 진영에 가면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가가 뭘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끼리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젯밤에 꿈을 꾼 데 아니나. 그러니까 미디안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진하고 있잖아요. 마주가고 있는데 내일 되면 대전쟁이 일어날 파인데 그날 저녁에 기드온이 적군의 쫄병을 하나를 데리고 정인 하나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가도록 만들고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밑에 쭉 내려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꿈꾼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칼이 와서 다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식으로 꿈의 해석을 한 겁니다. 적군들이. 그게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준 거 맞다 하고 소문이 숭나겠죠. 그 꿈의 해석이. 그리고 기드온이 이걸 이야기 들었죠. 몰래 적진을 살피러 갔다가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적진에 오게 하신 게 나는 얼마나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스럽죠. 사람은 적진에 들어가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적진에 들어와서 방향을 잡은 거죠. 적군이 꿈을 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갖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추게 하고 쳐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함성을 질러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했던 거 같죠? 여리고 전쟁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여기서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어. 그런데 이 전쟁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행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게 영적이다. 목사님 그게 어찌 됩니까? 지금도 항아리 들고 적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에 붙여주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나아가서 일하는 거하고 대충 그건 성경이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똑똑한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좀 멍청하게 사는 것 같은 거라. 손해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건 손해가 아니죠. 항상 더 주고 더 손해보고 더 무시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건 사실은 무시 안 당하죠. 사실은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죠. 얼마 없는 그거 아껴나고 안 주고 끔찍고 했다고 나중에 그게 다 마르는 거야. 그것도 없고 맨날 갈갈거리면서 사는 거죠.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 갈랐다 했죠. 이경 초에 새벽에 진영 근처에 이른 자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을 가지고 항아리를 부수고 시에때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아까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감질렀습니다.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니까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경관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세워 애워사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을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스로 자멸했다. 그게 이 실력 없는 사람 300명이 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도 잘난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기드온이 스스로 흉내만 내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 그저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이 사람이 시키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자로 내가 먼저 변해져 있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할 수 있는 전도지가 된 사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고 하나님의 뜨름한 사람이 되고 맨날 손해보는 것처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원하는 거 아니고 내 자신이 어리석게 되긴 싫고 바보가 되긴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똑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리석음 다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덕을 선정케 하는 전도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